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날 3월 두 번째 주일로 또 사순절 넷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또 고난을 우리가 또 헤아리면서 경건한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한 이렇게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업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노이즈라고 하는 건 어떤 잡음, 어떤 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가 어떤 자극적인 소음이나 자극적인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구매자의 귀를 자극시킵니다. 구매자의 호기심을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가 자극했던 그 내용들을 따라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리킵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고기 코너에 이렇게 그 판매 담당자가 그럽니다. 횡성 한우가 5만 원짜리 싱싱한 횡성 한우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5만 원짜리지만 2시부터 3시까지 2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2만 5천 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을 보다가 콱 귀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인다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죠? 빨리 사가세요. 1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막 이제 고기 코너로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놓친 것 같아 막 또 전화를 걸어요. 그죠? 빨리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5만 원짜리 2만 5천 원에 준대. 빨리 와. 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죠? 선착순 줄을 딱 씁니다. 근데 이 상업 용어가 이 정치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뭔가 부정적인 어떤 강력한 그 자극 언어를 사용해서 국민들의 심기를 확 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말,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의 잔상이 국민들의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막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정치인 하면서 이제 그 정치인의 이미지가 확 남는 거죠.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자극, 충격을 주는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강력한 시청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충격이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입소문으로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마을에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유대 사회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세계에서 침략 전쟁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 전쟁으로 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식량 부족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 주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 또 세계사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암흑이고 삶 자체가 지옥이고 삶 자체가 고통으로 얼룩져져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유대 사회는 또 유대 종교의 핵심 가치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리타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뭔가 생기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쩔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 유대 사회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비전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당시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당시에요, 슬픔과 애통으로 얼룩져져 있는 자들요, 당시에요, 착하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 중심의 한복판에서 벗어난 변두리 인생들이에요. 찌질이도 못난 인생들이 그 당시에 심령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가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들이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삶의 내용 가운데 없는 거예요. 무력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다 로마 세계하고 결탁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로마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다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언제 어떻게 내일 어떻게 펼칠지 모르고 하루하루 그날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복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누가 위로해 주는데, 누가?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위로를 해줄 건데? 식민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겨서 모든 소유권이 다 박탈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땅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지 않는 판국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계, 그 실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만 품고, 남편은 이미 죽어서 아들만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 아들, 혼자 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동네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줬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처절한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이 기괴한 그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막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실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막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걸 충격.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에게 절망이었는데, 우리에게는 흑암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또한 실제화시키니까, 시청각으로 막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굿뉴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그 예수, 그 위대한 분,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는 거야. 마을과 마을과 나라와 나라,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이 한반도에도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죄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이 세상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이 더 완벽한 모습으로 새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요, 그걸 가슴속에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입을 틀어막아도요, 이 틀어막은 입술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그 환희와 능력과 그 기쁨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치유 사건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시각장애인 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간청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지나갈 때 그 행인이었던 분이 어떻게 예수인 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앞서 26절을 봤습니다. 26절 띄워봐 주실래요? 26절 보시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문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뒷가에서 그 옷자락을 잡아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앞서에도 많은 굿뉴스, 많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많은 곳에 소문의 소문으로 확산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누구 귓가에도 들렸던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의 귓가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혈루증 병을 고쳐주신 저분이 바로 예수 아니야?
회당을 관리했던 그 대표자의 딸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저분 아니야?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따라가 보자. 그랬더니 이 두 시각장애인들도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런데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따라다니고 막 몰려 다니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건 좋은데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줄 어떻게 알고? 사람들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눈먼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미래의 예시적인 차원은 나와 있으나 눈먼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이적 사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왕정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보시게 되면 그들이 심지어 병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실제를 보여주실 때 혹시라도 죽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불치병 걸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탁월한 선지자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먼 시각장애를 고쳐주신 사건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없는 거예요. 선지자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35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눈먼 자들의 눈이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눈먼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시각장애인의 시각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는 것은 메시아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어두워져 있는 눈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이 시각장애인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나요? 눈을 감고 하루를 한번 생활해 보세요. 생활이 됩니까? 집에서밖에 생활이 안 될걸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떠한 방해물들이 놓여 있을지, 어떤 환경이 자신 앞에 펼쳐질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장애인들도 이와 비슷한 장애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고통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두려운 것이고 매일매일의 환경이 어떻게 처해질지 모르니까, 환경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자연세계를 전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사물과 사람을 전혀 분간할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사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박하게 우리 주님을 찾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절박한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신 그 메시아가 아니면 자신들의 눈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고 그들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28절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보편적인 믿음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믿느냐? 뭐 그런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인 줄로 너희들의 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들의 눈먼 이 시각을 회복시켜줄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습니다.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의 인생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시각장애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이시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고백이 이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메시아를 영접했잖아요.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자신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대로다가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0절 말씀을 해주시고 30절 말씀.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시력이 회복된 치유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사람들, 시력을 잃은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내 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들 그들이 그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그 놀라운 기쁨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눈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다들 몰려와서 볼 거 아니에요. 엊그제만 해더라도 눈이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냥 삽시간에 그냥 팔 없는 말 천리 간다고 그냥 삽시간에 번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삼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치유 사건에 머무를까 봐. 아파서 기도했는데 치유됐어요. 거기에 머무를까 봐. 그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그냥 자그마한 파편 조각에 은혜의 맛보기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함을 통해서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치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한 건가요? 예수라고 한 인간 예수의 치료를 거기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치유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미래의 비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쳐도 안 죽습니까?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끙끙 앓고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 이별의 아픔을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의료적인 처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뭔가 그것을 미봉책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의 이별을 그 어떤 곳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예수가 막을 수 있다고요. 그 실제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앙망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찬송하고 경외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딱 생기면 예수가 안 보여. 비전이 안 보여. 절망을 넘어설 수 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흑암을 넘어설 수 있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파도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의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그 나라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시련이 생기면 온데건 없이 다 날아가 버려. 포맷돼 버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고통과 죽음마저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삼고,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비전으로 삼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꿈꾸는 세상을 믿고 우직하게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얻는 것,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명,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의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떨쳐 일어나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길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호흡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내 호흡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이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그냥 혈액형 A형, B형, C형 있나요? O형, 뭐 그런 혈액형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내 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아유, 100년도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200년, 300년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아픔이 없어요. 영원한 괴로움이 없어요. 영원한 고민이 없어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붙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꼭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예 결박해버리죠. 예수님을 그냥 내 몸에다 확 내 영에다 확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한숨과 괴로움과 절망과 탄식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 영원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경험이지만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잔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